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바쁨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힘들었느냐, 편안했느냐,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실패했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 2분 정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이 나던가요? 저는 잘 의외로 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데 어쩌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만큼 우리 삶에 멈춤과 돌아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안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삶에 참 안식함이 없지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이윤경 전도사님도 어깨나 등 쪽이 계속 아프다고 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많이 부었고요. 코피도 자주 흘리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더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빠서 뜻하지 않게 금식이 아니라 굼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은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쩌면 모두가 참 분주하게 살아가지요. 안식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유롭나? 그것도 아니지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여러분 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제가 5살 된 어린 조카와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숨을 때 어떻게 숨어야 할까요? 숨기는 숨어야 하는데 찾을 수 있도록,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못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내면서 그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가 찾게 되고요. 그렇게 찾으면 아이가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찾은 줄 알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순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저를 좀 무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숨을 때 나 어디 숨는다 꼭 저한테 가르쳐주고 숨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른 척하고 찾으면요 깜짝 놀라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별 생각 없이 아이하고 함께 노니까 그것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놀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0번은 아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저희 아들을 끌어들이고 저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는 숨바꼭질을 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찾기 위한, 찾을 수 있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노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드러내심을 통해 함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는 온 세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반 계시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더 자세히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모습과 그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와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9편은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을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와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와 관련됩니다. 조금만 더 세분하면 7절부터 10절까지가 특별 계시이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에 대한 시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 어우러지는 삶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런 구절은, 이런 시편은 이곳에서 읽으면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구절을 읽어야 진짜 이 구절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산으로 떠나볼까 제가 고민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국내도 괜찮고요, 해외도 괜찮습니다. 함께 떠나서 우리가 대자연,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편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오겠지요? 꼭 그때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결코 그냥 벙어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궁창도, 낮도, 밤도, 그리고 온 땅도, 그리고 나무 하나, 작은 풀, 돌 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많이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하게 살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가끔 혼자서라도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냥 멀리 가기 힘드시면 이런 곳은 어떠세요?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번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빨리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나무 한 그루가 참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올림픽 공원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멈춤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이나 땅뿐만 아니라 하찮은 광야의 풀, 새, 꽃을 보면서 그것들로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금 더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시인처럼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처럼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도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생명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펠바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 느낍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고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처럼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시원한 바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노래할 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그 안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신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며 그 말씀이 순금보다, 그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11절부터는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계를 가진 우리의 언어나 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다가오는 말씀에 우리가 하루가 하루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바라기는 이 말씀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느끼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진짜 좀 꿀을 가지고 와서 좀 다 이렇게 맛보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덩이도 그냥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정말 그러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자꾸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린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푸른나무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그냥 금덩이씩 하나씩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럴 수 있게 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러 오겠지요.
코로나 위험이 있어도 어떻게든 준비 다 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10%만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한 주간 계속 고민했습니다. 허용된 숫자가 너무나 적은데 혹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몰려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 모두를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2부 예배는 한 10%는 찬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는 다 안 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알아서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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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노래를 부를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른 것은요, 이 자리가 노래를 좀 못 불러도 누구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안을 주는 노래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다가오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기를, 그리하여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쩌면 이 고백은 자신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는 고백이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오늘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다가오심에 대해서 시인이 아름답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우리의 반응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연과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반응이고요, 이런 어우러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을 조금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우리의 바른 반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든 그렇지 않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올 한 해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자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어보았습니다. 거룩한 리듬이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만의 거룩한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숨어 계시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